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사무엘기하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가문의 자손들은 여전히 다윗과 그의 가문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의 첫 부분은 다윗의 왕위 계승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에서 5장까지 다윗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세력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장군 아브넬의 최후를 맞이한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 후 다윗은 비로소 헤브론에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첫 번째 업적은 여부스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수복한 후 그곳을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다윗성이 되었고 다윗은 그 산성을 더욱 견고히 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성에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그의 성이 날마다 강성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부족할 것 없어 보였던 왕 다윗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가 수도 시온의 다윗성에 부재했던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 권력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상징물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신실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야훼 신앙의 오랜 전통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야훼이니 그 앞에 절하라 외쳤던 아론의 실수를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물인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정병 3만을 징집했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가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셔 있던 하나님의 궤를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수송 작전의 선두에 선 사람들은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이오였습니다. 그 둘이 앞장서 수레를 몰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수송되는 현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가문이 온 힘을 다해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또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며 주님 앞에서 기뻐했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 양옆으로 그야말로 무수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또 어떤 이는 춤을 추며 수레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춤추는 행렬 뒤에 다윗이 징집한 군사 3만 명이 이들을 호위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장관이 또 있을까 싶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벅찬 축제가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덜컹거렸습니다. 그때 우사가 흔들리는 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축제가 멈췄습니다.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춤을 추던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뒤로 옆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사와 함께 수레를 인도하였던 아히요도 아마도 몹시 놀라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송하는 이 작전은 다윗 왕 초기에 다윗이 왕권과 신권을 모두 공고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일종의 정치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막대한 규모를 동원하여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성에 도착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왕 다윗과 함께 한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방의 대적자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이벤트의 각본가이자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거룩한 것은 반드시 어깨에 메어 옮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거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민수기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은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의 일이며 반드시 어깨에 매여 몸에 그 물건이 닿지 말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사와 아히요는 처음부터 모든 율법적 근거들을 무시했는데 그들은 고핫 자손도 아니었고 궤를 어깨에 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송할 때에 관계자들을 엄히 단속하여 반드시 어깨에 맬 것을 주문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사와 아히요는 어쩌면 이 엄청난 분위기에 그만 압도되어 자신들의 본분을 잃고 마치 권력자의 오른팔이 된 마냥 우쭐하여 하나님의 궤보다 앞서 있었기에 봉변을 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은폐되어 있는 두 가지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대한 운송 계획을 애초에 세웠던 이 축제의 감독은 단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성에 성대하게 들어오는 최초의 기획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멈춘 후에 두 번째 운송 작전에서 몸을 사리고 율례를 철저히 지켰던 모습은 최초의 그의 마음이 우사와 다를 바 없이 우쭐함이 깃들여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사를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은 개인의 시선이 아닙니다. 이 시선은 집단의 시선, 대중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시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율법은 숨겨져 있는 세부 조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즉,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 율법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당당하게 수레에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지만 이들은 모두 침묵합니다. 악기를 손에 든 사람들, 3만 명의 군사들, 다윗 왕을 비롯한 왕가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마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제의 분위기가 깨어질까 두려워했을까요? 혹은 이 축제의 총책임자 다윗 왕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웠을까요? 왕을 비롯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에 단 한 명도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다윗 왕에게 어서 빨리 고아 자손 사람들을 나오게 하여 어깨에 매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진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극의 장소 베레스 우사는 당사자인 우사, 우쭐했던 왕 다윗,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한 모두의 죄가 만든 비극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